코르 젠틸레 중세 수도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드린 이 기도는 심장이 부드럽다. 이 심장이 부드럽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 기도를 영혼을 튜닝하는 기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참 와닿았습니다. 습도, 압력, 사람의 부주의와 같은 이유로 미세하게 어긋나 버린 악기들을 조율해서 다시 그 표준음을 맞추는 것처럼 중세의 수도사들은 이 기도로 매일 아침 자신의 영혼을 조율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포악함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악함이라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들은 어제 하루를 살면서 분노와 미움, 욕심과 교만, 시기와 질투와 같은 각종 죄악으로 오염된 그 감정들로 인해 뒤틀리고 왜곡되어 버린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재조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다시 그러한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고 뒤틀려 완고하고 피폐한 심령이 되어 하루를 마감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지혜로운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의 심령은요, 매일 튜닝을 해야 됩니다. 피아노처럼 비싸가지고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은요, 매일 튜닝이 필요합니다. 일본 청년 테라오 겐이 창업한 기업 발뮤다는 2015년에 굉장히 놀라운 기계 하나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더 토스터라는 기계입니다. 이 출시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든지 이 초기에는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오더를 한 다음에 제품을 받기까지 3개월 이상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 더 토스트라는 토스터가 인기를 끈 이유는 상단 트레이에 물을 부은 후에 빵을 구우면 딱딱하게 굳어진 식빵이 촉촉하면서도 바삭한 토스트로 재탄생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너무 반짝이는데요. 꼭 사시지는 마시길 바래요. 왜 이 사람이 대표가 이걸 개발했냐 하면 이 대표가 한 번은 캠핑장에서 비가 엄청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그 비가 오고 습도가 높은 가운데 숯불에 이렇게 식빵을 구웠는데 그 식빵의 그 감촉이 너무 좋아서 그걸 잊지 못해서 개발을 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스터기를 출시할 때 이 홍보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빵도 다시 살린다. 여러분 냉장고에 뭐 굳어있는 빵이 있습니까? 우리 토스터기는 그 죽은 빵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막 주부들에게 어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분이 이 문장을 읽고 남긴 코멘트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렇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러나 모든 죽은 것은 거칠고 딱딱하다. 식빵만 그러할까? 한 사람의 삶도 한 사람의 성품과 마음도 그러하지 않을까? 모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나는 살아있는가? 공감이 되는 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이 거칠고 사나워지고 딱딱해지는 것,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분노로 채워져 가는 것,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굳어져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가 아닐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 중세 수도사들이 코르 젠틸레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는 자신을 살리고 지키는 기도일 뿐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한 일로 가득한 세상에서 두려움과 조급함을 조장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대와 빈부와 성별과 진영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2021년에 발표된 전경련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당시 OECD 30여 개 국가 중에 최상위권이래요. 근데 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은 27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등과 그로 인한 대립과 분노는 날로 심화되어 있지만 이 사회 안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실력은 최하위, 없다는 굉장히 참담한 결과입니다. 같은 해 영국 킹스 칼리지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 역시 같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별, 나이, 빈부로 인한 갈등은 전 세계 평균치의 2배를 훨씬 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진영 간의 갈등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치유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치닫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심지어 교회조차도요. 지난주 동안 가슴 아픈 뉴스가 참 많았는데 그중에 아마 여러분도 가슴 아팠을 대표적인 두 개의 기사가 떠오르실 겁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 뉴스는 더 가슴이 아팠는데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자기가 일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그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얼마나 이 세상이 거칠고 사나워졌고 또 동시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툭 건드리면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그 연약하고 기초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학교라는 현장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당하기가 쉬울까요? 어린이집 만만할까요? 직장 생활 쉽겠습니까? 대표님하고 여기 지수원 대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고객도 어렵고 직원도 어렵고 상사도 어렵대요. 이해되시죠?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어떤 현장에서 또 다른 어떤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뉴스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 자녀 중에도 교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뉴스가 날 때마다 그 일이 다 제 일 같아요. 막 괜찮나? 걔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학부모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자녀도 어려움을 당하고 괜찮나?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님들 괜찮나? 이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여러분이 저를 부모로 생각 안 해도 저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늘 품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건 하나가 생기면 다 떠오르면서 기도가 막 돼요. 자, 그렇다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교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심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심장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짜 놀랄 만큼 어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질문하게 만드는 저 사람의 저 온유함, 근데 그 온유함이 힘이 없는 온유함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고 강한 저 온유함은 어디 있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저 완고함과 저 고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완고한 그리스도인도 솔직히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우리 목사들 가운데도 제가 만나보면 너무너무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와, 참 놀랍구나. 또 이런 성품을 가진 분도 있기는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코르 젠틸레라는 기도가 더욱 와닿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 글을 하나 이제 2달에 한 번씩 봉사로 쓰는 데가 있는데 이 코르 젠틸레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보내고 이번 주일에 어떤 말씀 전할까 했는데 이 말씀을 정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박 목사님 주신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들을 클릭했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이렇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보였으면 좋겠다. 속세를 떠나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수도사들에게도 매일 아침에 첫 기도가 주님, 나에게 온유한 심장을 주세요, 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했다면, 날마다 거친 세파를 마주하며 분노할 일 투성인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받는 일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개역개정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인 헬라어 아나브를 보면 온화하다, 온순하다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비중으로 겸손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을 이 단어가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온유하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심오한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근데 meek, 온순하다라고 번역한 ESV 킹 제임스 버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humble, 겸손하다라는 단어로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번역했고요. 한글 성경 역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등 굉장히 다수의 번역이 모세가 겸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새 번역을 읽어드리죠.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이 많은 성경들이 겸손하다는 의미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함의 뿌리가 겸손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런 문장을 써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겸손이라는 밭에서 자라서 온유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사들이 아침마다 드렸던 첫 번째 기도는 이런 기도이기도 하겠죠. 주님, 오늘도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라는 문맥 안에 들어있어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외면해도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사람인 가족들이 모세의 리더십뿐 아니라 인격까지 비방한, 그의 인격에 큰 흠집을 낸 모세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모세의 심장은 부드러웠어요. 모세는 가족들의 비난에 맞서거나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소보다 훨씬 낮추었습니다. 자기 손과 힘으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나는 어제도 환상 봤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민수기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모세의 온유함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지금 단지 모세의 성품이 온화하다, 너 참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여준 그 온유함의 핵심이고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온유함의 실체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온유함에 대한 우리의 정의도 좀 달라지고, 이 사람이 이 모습이 온유하구나라고 느끼는 모습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직접 보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자기 손으로 피를 보고 보복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 진짜 온유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다윗이 괜찮아, 안아줄 때 온유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린 그 순간 너는 내 앞에서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열매고요. 너무나 굳건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요, 허벨레하고 막 비실비실하고 줏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나는 성품이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천만에요. 온유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언제나 온유한 사랑과 겸손과 자유란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4세기의 사막교부 안토니우스는 이런 말 했는데 굉장히 좋은 문장이거든요. 온유는 진리로 자신을 죽여본 자만이 획득할 수 있는 품성이다. 온유는 자신이 악인을 비판할 자격을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자격이 없다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보석이다. 온유는 용서받은 은총을 언제나 자신의 심장 안에 품고 사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매우 탁월한 힘이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따라서 온유는 어른이 된 자에게서만 발견되는 매우 희귀한 태도이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참 탁월하고 깊이 있는 성찰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막에 가야 이런 영성이 나오는구나. 이 도심 한가운데서 쉽지 않구나. 그의 말 그대로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죽음과 생명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새 마음이에요. 죽음과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새 마음이에요. 또한 이 마음은요, 어른이 된 사람, 진정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희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이 많지 않은 것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왜요? 희귀한 태도잖아요. 천연 기념물 비슷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드러운 심장, 온유함이라는 것은 구해야 하는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고 받았으면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빵은 더 토스트를 사면 해결이 되는데 이 심령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담기 원한다면 우리 날마다 성장해야 되고 내가 진짜 어른인가 생각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수도사들은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로 사나워지고 거칠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유한 심장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유한 심장.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로 빚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겸손히 엎드린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책망하시는 일, 그 본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뜬금없이 갑자기 3절을 삽입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문장 사실 없어도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 중간에 모세를 칭찬하는 한 문장을 넣었는데요. 모세를 칭찬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도 콕 집어서 뭘 칭찬하세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온유함을, 그 부드러움을 온 세상에 드러냈다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온유함과 부드러운 마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추리고 추려서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자막은 그냥 쭉 넘기시면 돼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to save all the humble of the earth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함과 부드러운 심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신생아의 살을 뜻해요.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고 성경을 묵상해 보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잃어가고 점점 사나워지고 완고해지고 거칠어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가벼이 느낄 현상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너무 쉽게 분노하고 내 마음이 막 거칠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 수도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을 길러야 될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딱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루가 망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망치겠다 작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망가진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여 망쳐버린 날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준비해도 지금 무너지는데. 둘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의 하루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체 누군가의 하루를 망가뜨린 날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망치겠다는 작정과도 같기 때문이죠. 나의 마음은 단지 나의 삶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완고한 마음, 뾰족한 마음, 망가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남편과 부인의 하루를 망치고 자녀의 하루를 망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하루를 망칠 폭탄 하나를 쥐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세 수도사들은 제가 볼 때 수도원에 있는데 뭐 만난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그게 두려워서 매일 아침에 첫 기도를, 하나님, 어제 망가진 내 마음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도 순종할 수도 따를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매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시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즐거이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그날 하루 나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가리지 않고 선별하지 않고 아멘할 수 있고요, 즐겁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야고보서 1장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돌같이 굳어있던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온유한 땅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밭은요, 길가였고 돌밭이었고 가시덤불 가득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재정이 모자라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마음 때문에 망했어요.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그 뿌려진 씨앗, 말씀의 씨앗을 길러내고 열매 맺을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사람들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부드러운 마음은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은 고집스럽지 않은 마음, 완고하지 않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유연함과 여지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여지가 없다. 하나님 앞에 여지가 없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딱 여지를 드리지 않아요. 닫아버려요. 내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부드러움을 잃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점점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온유함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온유함으로 콕 집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칠어지고 완고해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어떻게 이런 거친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살까? 궁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정도이고 이 시대의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고 서면요, 비웃음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물티슈와 휴지가 너무 흔해서 줘도 감동받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에서 어떤 전도용품을 만들어 준다고 그게 귀하겠습니까? 훨씬 좋은 걸 쓰는데.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첫날 메시지 딱 시작하면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약국을 갔는데 생선 파는 가게를 보신 적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왔을 때 교회가 뭘 팔아야 되겠는가? 뭘 볼 수 있어야 되겠는가? 물론 부드러운 심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이 될 뿐이죠.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온유한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업적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성품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도표를 그려왔어요. 너무 많은 표를 만들고 수치로 우리가 뭐 몇 명을 파송하겠다, 몇 명을 이루겠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는 마음이 상하고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자기도 거칠게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만 또 자기도 엄청 다쳐요.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셀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너무 약해서 톡 건드리면 깨지기 쉬운 영혼들이 너무 많죠. 상담실 정신과에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에 가정과 교회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학교와 교육의 현장들, 그리고 모든 직장들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당연히 나라도 위태롭겠죠.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이 무너질 뿐 아니라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 마음을 굳게 만들고 거칠고 사납게 만드는 것, 부드러운 마음을 빼앗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사단의 굉장한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나고 우라가 치밀고 우울하고 때론 절망되고 지칩니까? 매일 사는데 내가 점점 날카롭고 예민해지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막 조급해지고 있습니까? 막 가만히 있으면 막 못 견디겠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사단이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고 다루어야 될 때고요.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여지를 내어드리고 또 나를 당신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룰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분노와 죄로 망가지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여러분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코르 젠틸레 문장도 멋있고 이제 이유도 그 뜻도 알았으니 우리도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교육의 현장과 그곳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위해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위해 한번 이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선생님을 대하는 모든 학부모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고 살려낼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주일은 우리의 그 수도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 망가진 마음을 다시 튜닝했듯이 주일은 일주일 동안 망가진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인이 할렐루야. 뾰족하고 곁칠어지고 사나워지고 분노하고 망가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져서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 때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셨는데 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과하셨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셨다고 아침에 잠깐 듣고서 그런 게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막 얼굴만 봐도 너무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마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은혜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처음 만나는 우리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드러움에 깜짝 놀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실래나, 부모님 돌아가실래나 이럴 정도로 우리의 온유함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거기 가서 있었던 것이냐, 나도 지수원에 가보고 싶다, 어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 기도 드립시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강한 것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튜닝하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클릭하면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클릭하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운 심장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제 마음을 기뻐해 주옵소서.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의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거칠고 사나워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살게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